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지난 주간 주보에 나간 본문에서 오늘 지금 표기한 본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원시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어떤 새로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대응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면 상당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파급력이 매우 컸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수 때문에 파급력이 컸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믿었다 이런 진술 때문에 파급력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교회의 역동성, 초대교회의 그 생명력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해석과 가르침, 그것으로 우리 청중들과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성도들의 실천 때문에 그 파급력이 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특별히 사도들이 마주했던 그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백성들 그리고 특히 그 새롭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가, 그 해석과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기도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 길을 보여주고 청사진을 그리며 또 그 방향성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다. 저 상황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것이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신 것이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또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가져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사람인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다 라면서 사람들의 어떤 허탄한 관심들을 다시 본질로 회귀시키는 그런 설명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교회가 발전해왔다. 특별히 그러면 베드로가 해석하고 베드로가 강론하면 다 맞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의회가 판결하고 서로 이게 집단의 지성을 이용해서 이 해석이 건전한가, 받아들일 만한가 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적인 개인의 견해로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명성에 기대어서 그냥 막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의 측근 제자였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성경의 해석이 유대의 전통과 구약의 질서 속에서 통합될 수 있는가를 수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강론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설교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것들은 사적인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하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저 사사로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자기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만큼,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할 때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사적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사용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전진과 개척이라는 주제예요. 전진과 개척. 교회가 전진하고 또 전방기지로서 어떤 개척의 행위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답을 내리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수용하는 자세, 태도,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또 이런 가르침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적인 담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전진하고 개척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정리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과 교회라는 전체 큰 주제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성령과 교회 그리고 준비와 파송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성령을 힘입는 존재로구나. 그 성령으로 모일 때는 모이고 흩어질 때는 흩어지는 게 교회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사역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했는데, 그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설교다.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주제, 교회, 결국 중요한 것은 강론, 설교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우리가 한번 따라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베드로가 여러 변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지나왔다 하는 얘기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그 얘기를 해볼게요. 강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내용만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든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강론하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설교할 때 그 사실을 아는 사람, 특히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너 베드로 아니야? 라고 알아봤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인데 부인할 땐 언제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네.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불완전성 때문에 강론을 할 때는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 강론의 핵심 내용 자체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소 듣기에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찔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선포와 그 선포를 듣고 해석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강론이 이루어지고 그 강론을 듣고 공적인 어떤 절차를 시행하고 실천에 옮기는 교회와 성도의 태도가 교회의 전진과 개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찔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찔림의 반응이 있은 후에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되었어요. 사람들은 회개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며 각자 자신이 그 회개한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한 그 탄식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 회개의 결과 수천 명이 믿었더라 하는 결과가 40절에서 이어져요. 그런데 다른 결과가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다행스럽게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졌는데 또 누군가가 설교를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였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 보면요, 스데반이 군중들에게 찔리는 내용을 언급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막 이런 내용들을 거침없이 막 얘기해요. 특별히 아주 예민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때도 분명히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4절 말씀 보면요,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 뒤로 회개했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래요? 이를 갈거늘. 이게 지금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5절에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손에 뭘 들었을까요?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멱살 잡고 끌고 나가서 그 손에 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군중들이 이성을 잃고 설교하던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러면서 교회에는 정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때 드러나는 교회의 전진과 개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논쟁이 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적당히 해야 돼요. 설교를 너무 막 잘하니까 막 수천 명이 몰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 이거 그 사람들 한 사람씩 신방하다가 기도해 주다가 보면은 하루가 다 가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누어서 함께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새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진 세력이에요. 새롭게 직분을 받고, 그리고 또 특별히 스데반도 설교를 매우 잘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그 구제 사역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딜 가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잘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기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막 설교하는 중에 예민한 단어들을 끌어서 쓰거든요. 특히 광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이제 좀 약간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허위 사실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증언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특히 저기 보시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특히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이 한 파였을 것으로 보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또 다른 한 파라고 봐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각자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각자의 회당에서 모였는데 이 스데반이 말하는 내용, 특히 성전은 필요 없어 하는 내용이 많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말하는 지역들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성전이 중요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스데반이라고 한 집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이 마치 필요 없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설교를 막 하니까 계속 거슬렸던 거죠. 스데반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결국에는 공회로 넘깁니다.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한 설교가 바로 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했던 그 설교가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그 내용을 다 차치하고서 이와 같은 어떤 자기의 이기심, 욕심, 정욕 혹은 폐쇄적인 어떤 민족성, 이기성,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전진과 개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의 전진과 개척을 방해하는데 어떤 요소가 나타나느냐? 절차가 생략되는, 그러니까 이 이기심과 폐쇄적인 아집이 작동하니까 그 뒤에 절차는 무시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원래는요, 공회에 고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문하고 증거를 갖다 대고 거기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을 집행하는 나름의 이 과정이 있었어요. 절차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기가 불편해서 거짓으로 고발한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할 사람들을 매수한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인데, 뒤에 절차를 생략하는, 쉽게 얘기해서 55절에서 스데반이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하는 그 말을 한 순간 군중들이 눈이 돌아가요. 이성을 상실해요. 그러면서 56절부터 그 뒤에 재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형을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형에는 여러 형이 있는데 돌팔매를 통해서 죽이는 석형을 군중들이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멱살 잡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석형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차가 생략되고 폐쇄적인 이기성이 작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기가 첫 번째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굳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새로운 경험으로서 연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절차를 생략하여 그냥 석형을 통해서 돌팔매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가 큰 박해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 야고보가 순교당한 직후에 감옥에 잡히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물론 극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긴 하지만 이 위기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고, 그 위기가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베드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런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조금 듣기 불편한 말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안수받은 집사를, 그것도 열심히 사역하는 자를 거짓으로 고발해서 거짓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했고, 그 말씀이 때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는 서 계신 주님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교회의 전진과 개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좀 잠잠해지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최경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뜻하지 않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누구랑 밥 먹어요? 이방인 군대 장관 코넬리우스라고 불리는 고넬료하고 밥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그냥 단지 밥 먹는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뭐 없이? 할례 없이. 이게 유대인들에게 성전하고, 할례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이방인 군대 장관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심지어 그 이방인과 베드로가, 이게 다른 사람이어도 문제가 될까 말까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을까요? 진짜 순식간에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곧바로 공의회가 다시 소집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공의회에서 또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설교했어요.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변화하면서 성장했어요.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일단 사람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설교했어요. 두 번째는 이를 갈고 돌로 죽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 이게 이제 오너 이슈예요. 오너 리스크예요. 베드로가 지금 스캔들에 휘말린 거예요. 이방인과 밥 먹었다. 율법을 어겼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공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설교했어요. 자, 그럼 이건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초래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또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듣고 회개하면서 잘 극복하면 스데반으로 인한 이 분열과 상처를 봉합하면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해요.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세례를 주셨다라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발벗고 나서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뛰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부터 등장하는 새로운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고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큰 기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휘청거렸어요. 특히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힘을 많이 잃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생긴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개척되어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 생겨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후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 반응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새로운 이런 국면에서 적응한 교회들만이 살아남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도시에서 결국 교회가 생겼어요. 상처받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질 않았던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거는 자칭이 아닙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구제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7사람을 세웠어요. 투표를 했어요.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그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입고 그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안 입고 온 자들이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 중에 그 7명 중에 1명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건 상당한 트라우마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중에 한 분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한테 혹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 80년 동안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흩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에 쫓아올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다시 전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말을 하는 그런 역시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이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새롭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상당히 엄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말씀 보면요. 19절 띄워주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저 유대인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히브리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괜히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가 또 큰 갈등이 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음 절 보여주세요. 20절. 이때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저기서 헬라인이란 말은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저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저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흩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사랑했던 이 신당중앙교회 건물도 아니야,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이 똑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전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결국 교회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온 열방이 나의 천국 식구들이 되기를 원한다. 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맨날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했겠죠. 야, 우리 어떻게 할래? 그냥 우리 이렇게 유대인들끼리만, 유대말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결국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우리 다 죽었어. 그리고 구원 받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문제로 계속 신앙적으로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교회인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전하고 우리 편한 대로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냐? 결국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렇게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들까지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또 그 상처가 되풀이 될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렇게 모든 열방을 원하시고 그토록 열방을 향해 품으셨던 그 애통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선시 되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했던 그 열망이 안디옥 교회의 동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렇게 19절에서 20절까지 힘들게 넘어왔는데 그렇게 결정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뭐가 같이 했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어떤 단어에 자꾸 눈이 꽂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에 꽂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저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마치 바닷가에 그물 같은 거, 막 물고기를 가득 끌어올리는 그물 같은 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스데반 같은 유력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다 눈으로 직관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사역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주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주께로 돌아왔더라. 자신들의 그 걱정과 염려와 상처를 이겨낸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의 어떤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새롭게 여기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새로운 어떤 현대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계속해서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이 새로움을 시도하는 사람들 다 쳐서 죽일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교회의 전진과 개척을 이루어낼 건지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잖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말씀의 재해석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인데 그 우리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덮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로서의 성장을 이루면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뒤숭숭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져서 안디옥 가서 전도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러면 백발백중 이런 말 하죠. 어이구 그래 니네들대로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야지. 거기 가서 개척한 누가 이런 잘못을 했어. 여기 있을 때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 걔네들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꼭 무시하고 싶고 업신여기고 싶고 우리를 더 자꾸만 정신승리하면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2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관찰하려고 감시하려고 보냈을까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의도가 보여요. 23절 보여주세요. 23절 그가 이르러 뭘 봤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여 그 마음에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심을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부응했어야 되는데 이런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예루살렘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이런 욕심 났을걸요? 예루살렘 교회 봤지? 안디옥이 이 정도야. 니네 거기 있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 설교하는 내용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가로 열고 그 자리에 괄호 닫고 각자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이요.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고 보냈으면 나쁜 사람을 보냈겠죠.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비록 우리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교회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우리 같이 힘써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연합하자. 그런 뜻에서 바나바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런 태도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스데반의 믿음, 그리고 이 바나바의 굳건한 설교, 그리고 그 안디옥과 예루살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진할 수 있었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보여주시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 의미심장한 장면. 그래서 결국 스데반부터 이어져서 주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 자리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며 특별히 사울이 함께 있었다. 이거 정말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마음의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연합과 연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3대지의 제목은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서 계신 주님의 의미는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 옆에서 서 있는 인자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요, 인용 구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언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앉아 계시다며요. 근데 왜 서 있는 주님을 봤을까요? 서 계신 주님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변호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특히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해석을 할 때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 옆에 서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서서 뭐해?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 있으면서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를 하는 행위가 뭐냐면 변호하는 행위예요. 이 사람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거짓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스데반이 무죄하다. 나는 스데반의 편이다. 저렇게 돌로 치는 사람의 편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고 스데반을 지금 중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가 스데반을 돌로 칠 수 있느냐? 스데반은 잘못이 없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 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라 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강론의 내용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사사로운 내용으로 자꾸만 해석하지 말고 공적인 집단 지성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정말 저게 옳은가 그른가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굳어져 있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걸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내 용기 그리고 내 어떤 걱정, 두려움에 매몰되면 교회의 변화와 전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 계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정말 주님의 뜻이 옳다고 한, 특히 회의가 열렸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할래요 말래요? 저 사람들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일래요 말래요?
얘기하겠죠. 손 들고. 저 사람들 받아들이면 우리 또 제2의 스데반이 탄생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주님 서 계신다니까요. 옳다함을 얻을 때 우리 인간의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생각했을 때 하물며 80년 된 81년 된 우리 성전을 떠나거나 혹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반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함께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운명이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는데 그 모습이 뭐냐? 결국 하나 되기를, 새로운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화해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싸우고, 어차피 다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나이의 고저를 막론하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다 살면서 한 살에서 먹으면서 똑같이 나이 먹고 늙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밉고 아쉬워가지고 흠잡고 험담하고 갈등하고 반목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무리들이 있는데 쟤네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도 안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귀신 내쫓고 사역하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냅둬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자꾸만 막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요한 쟤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군가를 흠잡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은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교회가 전진하고 개척하고 발전하려면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트라우마, 상처, 걱정, 염려, 우리의 정욕,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믿음과 용기는 성령의 능력이오니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 그 일이 옳다라고 하시며 하늘 위에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열린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여서 과거의 우리의 경험에 매이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는 그 착한 행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으며 용서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칭송받는 방향을 향해서 기꺼이 나의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그와 같은 삶에 두시라고 나눠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우선시하고 주님의 복음을 우선시하여서 다시 한번 해보자, 끝 포기하지 말자 하는 그와 같은 수많은 시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즐거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어도 편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신선한 은혜를 내려받으면서 새로움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정말 혁신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주님의 그 상처를 덮으시는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옳다 하시며 서 계시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쑥스럽지만 내가 미안하다, 이전에 내가 이런 행실 부족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삶을 부둥켜 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서 한 발 한 발 주님의 그 교회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화해들, 그리고 그 용서의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또 이 신선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존중하지 않고 그저 강요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그 뜻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조화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믿음의 촛대,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촛대를 옮겨버리실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기회를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들을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